자,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혼돈한 때를 살고 있어요.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이고 내가 진정으로 이 축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자,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욱더 악한 일들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스스로를 관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을 지배하는 이 사단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지금도 우리 생각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사단은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또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생각을 심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 틀어놓고, 또한 가정을 흐트러놓고 교회를 흐트러놓고 또한 직장에서도 흐트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은요, 내가라는 병을 집어넣습니다.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또 자기 스스로의 생각 속에 빠져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오해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만들어내는 전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때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 땅을 뺏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가 무력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는 이 시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코로나의 3년 또한 기근과 지진과 해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이 막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성경 속에 지금 모든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빈 껍데기로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관들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고 계실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한 그 복이 충만해지니까 영적인 충만이 채우니까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의 자꾸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 기쁨은 복된 소식, 복이에요. 이 복은 이 땅에서의 복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더 큰 복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나 대신 생명을 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행위가 나 살리고자 했다는 이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그 기쁨을 놓쳤어.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자, 이 땅에서 지금 누려야 할 복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에, 출세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이따위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근데 세상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기댈 거 하나도 없고요, 바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분명히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 사람의 생각 속에 집을 지어 혼탁의 영을 집어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의심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혼자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쁨은 없고 감사는 무슨 감사? 긍정도 없고 늘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며 늘 편안하려고만 하고 부지런하지가 않아. 게을러 터졌어. 사단은 분명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해서 게으르게 만들어. 영적인 게으름 또한 육적인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기쁨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웃긴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인데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가, 자, 읽어요. 같은 한 목소리로 읽으세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14절 읽어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해주신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명예로운 자 누구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사람을 누르고 업신여기며 이런 시대가 초래됐다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왜 공산국가가 기독교를 먼저 없애려냐면 계급사회를 없애려고. 계급사회가 있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온 거예요.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죄의 사함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변해가는 모습, 죄 가운데 죄의 사슬이 끊어졌고 아픔이 끊어졌고 고통이 끊어지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며 늘 의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 하늘의 것을 바라야 되고 하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을 빼앗기니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원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과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얘기합니다. 예수가 머리셔야 되고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지체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노력한다고? 사단이 노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천국보다 좋은 게 어디 있고 영생보다 좋은 게 어디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지금 깨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내 기쁨을 빼앗기고 살지? 왜 노력질 당하면서 살지? 물질에 대한 것들, 기쁨에 대한 모든 것들, 육체적인 모든 것들 이겨내야 되는데 날마다 아파요, 날마다 괴로워요, 날마다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쓰실 시간이 없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했는데 믿음을 쓰지를 않아.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19절 봅니다.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놓쳐서는 안 돼. 예수 믿는다는 그것.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음은 원수가 되었던 너희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으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기뻐하지 못하잖아. 복음이라는 뜻은 여러분 굿 뉴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리란 말이에요. 귀를 만드신 분이 귀를 왜 만들었어요? 들으라고 만든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왜 입을 만드셨을까? 입으로 전하라고. 근데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입을 잘못 쓰고 있다고. 듣는 귀도 잘못 쓰고 말하는 입도 잘못 쓰기 때문에 귀머거리 소경이 어디 있느냐? 다 나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로 똑같습니다. 혼탁이 문제입니다. 혼탁. 이 혼탁의 영이 자꾸 사람들의 갈등을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 소리도 아닌데. 자, 그렇다면 사람은 영의 존재인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사단도 또한 영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깨달은다면 영은 영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하게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하늘 우편 보좌에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신데 나는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고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고 엉뚱한 일들에만 매진하고 있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고 엉뚱한 소리만 듣고 있고 엉뚱한 일에만 하고 있다는 것. 결국 사실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가 사역자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성도건 그들은 가리지 않아요. 사단은 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자꾸 끌어당겨서 지옥 자식 만드는 걸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게 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하고 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만의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착각을 유발시켜서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본다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늘 양 같아서 제 갈 길로만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지혜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풍랑을 만날 것이고 반드시 가시밭길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어려운 난관에 처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붙잡고 가는 그 풍랑은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풍랑이 잠잠했다고 했어요. 잠잠할 것이요 가시밭길이 옥토가 되어져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양 같아서 제 갈 길로만 가요.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는데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 버려라. 버리래. 곧 분과 악과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여지껏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 늘 당연히 사람들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이것들이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 깨달음은 여러분 회개할 때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주님 앞을 향하여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옛 구습에 붙잡혀서 늘 그 자리만 뱅뱅뱅뱅뱅뱅뱅 돌고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여러분 길을 가지만 다람쥐가 다람쥐통 안에 들어가서 뱅글뱅글 엄청나게 많이 뛰고 돌아도 어디에요? 결국엔 그 자리야.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 지금도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도 모르고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늦은 것 같으나 깨달았다면 바로 지금이 나의 옛사람, 옛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도우실 거예요. 또한 그것을 하나씩 버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함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것이 능력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깨닫는 자는 전기에 차는 것처럼 내 마음과 방향을, 내 마음의 방향을 빠르게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 이것이가 바로 회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다음 위의 것은 도대체 뭔가? 주님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인지, 또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어진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땅의 기름진 복은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황금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평강,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아파하는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사랑,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깨달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영생보다, 천국보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 땅에서 좋은 저택이요? 엄청난 부를 가진, 명예를 가진 그들? 걱정 의심이 더 많아요. 걱정 의심이 더 많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거기는 아픈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없대.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겠냐.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실천이 안 돼. 판단하기 없어. 생각하기가 없어.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와 싸워라, 참지 말아라, 죽여라,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려라. 사단은 그렇게 그 사람을 낚시질 하듯이 끌었다 놨다 끌었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하셨으니,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네가 누구의 혐의가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토하라. 이를 온전케 매는 하나님 띠야, 이기는 거야. 띠가 뭐예요? 묶을 때 쓰는 거야.
남자와 여자와 묶어주는 것은 결혼이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결혼이요, 그 띠로 묶어놓은 거라고. 이유가 무관실 있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모든 것,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만드신 것, 이것은 사랑의 띠로 묶어놨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또한 성도와 목회자와, 또한 성도와 권사와 집사와,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띠로 묶어진 하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는 것, 교회를 나갈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치유의 통로요, 회복의 통로요, 축복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 아니 내가 왜 하필 나야? 왜 나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거기다 묶어놨겠냐? 응? 오죽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쪽에 가면 나무에 무엇이 매달려있다? 나귀가 매달려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예수님, 저 남의 것을 가지고 오면 도둑질 아닙니까? 어떻게? 주께서 쓰신다 하라. 할렐루야. 쓰기 위하여 묶어놨다는 거, 쓰기 위하여. 할렐루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봅니다. 이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장 15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저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겐 사단도 영향력이 없어요. 감사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미와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은 감사함에 있다. 예배 가운데 있다. 찬양 가운데 있다. 기도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죠. 그 뜻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수로 말씀하시고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났다는 사실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일도 여러분들이 주신 그 기쁨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주님도 슬퍼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열기 위하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늘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열심히 놀다가 내렸는데 고장이야.
믿음의 분량이요 성장되어져요. 믿음의 분량이요 날마다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쁨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나의 구속,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겠다는 다시 영접하여 내게로 와서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감사함이 어디 있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구할 때 땅의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놓고 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 때문에 걱정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기쁨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